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로 33절 말씀 중에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물음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희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꼭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빛이요 등불이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태어나서 또 인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만나죠.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또 보호 속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며 뿐만 아니라 스승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만남 속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만남이 있는 동시에 또한 하늘로 인도하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남이 있고 불신자 간에 만남이 있고 그리고 주 안에 만남도 있고 주 밖에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때로는 의미 있는 만남도 있는 동시에 또 무의미한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진실로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이신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로와의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름다운 만남이었는가? 둘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만남은 정말 복된 만남이라 아름다운 만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함께 만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과 이방인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왜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은 서로 교제하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로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베드로는 그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보면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인데 베드로도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기름것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곁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민으로서 또 레위기에 보면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는 나 못 먹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니까 그것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한상을 보고 도대체 이 한상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들이 주인이 명한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미 고넬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전투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즉 예루살렘 수도를 경비하는 하나의 백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인이요 이방인이요 속된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에 비록 요청이 와도 그와 상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초청을 하러 온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도착했을 때에 고넬로는 그 자리에 엎드려 베드로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넬로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고급 장교고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속히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요 당신은 이방인으로서 같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으므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속게 하지 않을 테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해봐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싶었고 또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계승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백부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에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신앙과 성품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 고넬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위치에 있는 자가 변화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고넬로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의 나라의 신앙을 가졌고 기도를 배웠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말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냐? 복음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자녀간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과 이웃 간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오랫동안 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신앙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적인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목숨과 우리 영혼과 뜻을 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어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참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상생활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고넬료로 보내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기까지 베드로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고넬료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열려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가정, 고넬료의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고넬료였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으로 파송하시고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복된 진리의 말씀이 온 집안에 증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같이 연합하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전도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하늘의 비밀과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이 세상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 많은 대화가 우리들 사이에 오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며 여전히 영적 기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화 속에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 뭐냐?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에도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에서 찬송한다는 뜻은 무릎을 꿇다 그리고 송축한다는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의 만남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며 거듭남과 연화됨과 그리고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년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아기 예수와 시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 만나서 오히려 좋은 말 하기보다는 이웃을 걸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많은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상처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찌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듬어 줍니다. 아듬어 주는데 가시가 찌르니까 다른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시가 있는가 없는 걸 잘 몰라. 먼저 가시가 있는지 상처를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처의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 시저가 친구들과 또 귀족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려는 날 날씨가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갔다. 태풍이 심하게 지나가니까 잔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가 쓰고 있는 주피터 신을 향하여서 그 병사들 보고 야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되는 잔치를 못 벌이도록 이 주피터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병사들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쏘라고 했습니다. 주피터 신을 향하여 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명령을 듣고 막 하늘을 쏘아대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병사들이 쏜 그 화살이 다시 병사들을 향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고나 교만이나 상처를 주는 말은 화살을 자기 머리 위로 쏘아 올린 화살과 같습니다. 결국 조심성 없게
말을 내뱉었던 그 말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 만남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구해야 할 대하에 세상의 말과 같이 헛되고 무익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바를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시편 3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헛된 자랑과 비방으로 생활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수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인입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살면서 또 높은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고급 군인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이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넬로에게 임하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위치를 무시하고 베드로가 집에 찾아왔을 때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겸손한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 유대법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상종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유대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축초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아무튼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든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군인을 만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억압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그 군인의 장교를 만난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로 민족 간에 쌓여진 불신의 견고한 담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나를 수용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배나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아마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옛날 유대인 중에 갱걸하게 살고자 했던 그 단체 무리들이 있는 에스네파라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언분하면서 갱걸을 지켜 나갔지만은 결국에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들의 경건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나오지 아니하고 언분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단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에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폐쇄된 세계관 속에 머무르고 있다면 아마 변화된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 폐쇄적인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간섭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방인 고넬을 그리고 적국의 나라를 침략해서 다스린 그 군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과 관념과 구습을 버리고 고넬을 만나기 위해 고넬로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만나서 안 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와 시몬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마태는 자기 민족의 세금을 받아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세리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몬은 열심히 다원이었습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과 세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로는 베드로를 통하여 뭘 듣게 되었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가정의 모든 식구를 모아놓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왜? 고넬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왜 진리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정에 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지위 보안을 막론하고 성격과 수준과 학력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용납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용납을 해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같이 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사랑을 먼저 강조하고 사랑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며 실천해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생각으로만 끝은 갚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 열심이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힘껏 골라인을 향하여 힘껏 달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열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한다면은 정말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힘쓰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도와줄까,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마 좋은 만남이 되지 않아야 할까. 사랑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서로 만난다면은 아마 서로의 만남이 유익된 만남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의 만남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유익된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대의 교류에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만남과 속 알맹이 없는 만남을 버리고 우리는 진솔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고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고를 뜯어 고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말씀이 내 사고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만날 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같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많은 고통을, 수많은 핍박과 한란을 당하면서도 주어진 사에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건강한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돕는다라는 것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신뢰의 바탕에 두는 만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주변이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과 같이 만날 때도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통한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신뢰의 관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만남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